말씀은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직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설마 될까 싶어서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뢰었던 그 질병에 걸린, 정신질환에 걸린, 귀신에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가정하지 맙시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의 문을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단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종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00사람이 뭐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기도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 제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그건 워크예요. 워크, WORK, 혹은 미러클이에요. 그때는 역사하는 거.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자 할 때는 히스토리예요. 역사.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메리 여왕이 자기가 엄청 그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왕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1000만 군대가 있을지라도 저 기도하는 존 낙스를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돌로 다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사방이 파도만 울렁거리는, 출렁거리는 그런 외딴 섬에 그가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종종 고비고비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주의 보좌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늘문을 기도로 여는 성도는,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세상도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 중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이 좀 충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안다고 그랬고요. 너희가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내가 준 것도 아니고 욕심으로 구하면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은 간절히 문을 두드려라.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라도 친구한테 가서 좀 우리 집에 손님 왔으니까 빵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냐. 그처럼 기도해라. 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럼 어느 게 맞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이런 걸 따지지가 않아요. 따져지지가 않아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표출이 되고, 이것이 기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 앞에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살 때는 설거지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잠시 쉬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다고 한 것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집중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의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그 존경과 사랑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은 없고, 내 욕심을 어떻게 해서 이루기 위한, 마치 무속신앙에서 빌듯이 그렇게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건 아니고, 또 반대로 기도 생활을 꼭 엎드리거나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들 24시간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나 기도를 24시간 못한다 할지라도 24시간 동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워보면 알아요.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가 훈련이 됐을 때 주인과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면 강아지가 어때요? 항상 스스로 주인에게 매이잖아요. 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요.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을 강아지가 기뻐하잖아요. 행복해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인을 내가 기쁘게 할까 생각하잖아요. 배반하지 않잖아요. 훈련됐을 때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그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가 뭘 필요할까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달라고 해서 주나요? 주인이 알아서 주잖아요. 알아서 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요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알아서 주죠.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겠어요?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꼭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맞고,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라 하는 말씀도 맞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중심을 아뢰고 마음을 다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곧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도 큰 믿음인 것 같지요.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면, 진실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면 주님께 그 애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겠어요? 구하지 않겠어요? 간절히 구하지 않겠어요? 내 직장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않겠어요? 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않겠어요? 밥을 먹다가도 놀다가도 문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귀신의 졸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린해요.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유사일에 정신과 의학하고 그 다음에 영의 문제하고에 대해서는
어느 경계선까지가 의학적이고 어느 경계선까지가 이게 영적인 건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뇌도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그 연약함 속에 이루어진 그 정신질환 같은 것은 정신질환으로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이 귀신이 들어와서 있는 경우는 그런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의 성령으로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은총 가운데 의학을 통해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의학으로 될 수 없는 초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물론 의학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아니고 이 아이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역사하면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고 사지를 경련하면서 쓰러지고, 그리고 온몸이 파리해지고 도무지 어떻게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 어떤 산이었는지는 몰라요. 이 산이 헐몬산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산이었을까 몰라요. 그러나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별명으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기도하면서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즉흥적이잖아요.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일 많은 세상이다. 내려가서 우리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 여기에 이제 적나라한 우리의 이 문제거리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이, 나머지 9명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쩔쩔매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마침 예수님에게 무엇이라도 혹시 실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미경을 들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누가 뭐 실수는 하지 않나, 뭐 말은 어떻게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거짓 증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9명이서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서기관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들 봐라, 이거 뭘 잘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아주 사악한 마음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3년 정도 따라다녔으니까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대부분 이들은 유대 종교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에요. 원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아직 알지 못했던 시절이지만 구약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도할 줄 알죠. 또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더 기도하죠. 이들이 이제 뭐 명령도 하고 뭐 이렇겠죠. 귀신아 나가라고 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벙어리 들렸다고 그랬어요. 말 못하고 벙어리 들렸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1세기에 이 그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아직 교계에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보편화되지 않은 것은 정보가 좀 빠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지나면 또 이렇게 보편화되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내가 보면. 그럼 내가 뭐 너무 그 보편화되지 않는 지식을 너무 빨리 알았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냥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제가 아놀드 프루츠팜이라는 그 유대 크리스찬 그 신학자를 만나서 2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유대 문헌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들 많은데 우리 못 읽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모국어니까 다 읽어요. 쉽게 읽어요.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1세기 팔레스타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1세기에 세 가지는 메시아가 와야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자는 메시아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자, 귀신이 들렸다 하면은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하게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기도할 때 내 말을 따라서 하세요 하면서 말로 고백하게 하는데, 듣지도 못하고 또 벙어리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메시아만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나머지 두 가지도 있는데 시간상 하나만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 제자들이 쩔쩔매고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율법사들은 이제 고소하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막상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나 지금 당황스럽죠. 너무나 당황스럽죠. 너무 아쉬운 거죠. 믿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군에 가기 전에 제가 부산의 사직동에 있는 참빛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학생을 지도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참 아이들이 많은 시절이에요. 그죠? 동네 이렇게 북을 치고 뭐 쭈쭈바, 수박, 얼음에 탄 거 그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한 바퀴 돌면 애들 한 100명, 200명 확 모였어요. 그럼 우리 중고등부도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우습기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나한테 네가 학생회를 지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건 있었어요. 그다음 우리 목사님을 나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면 막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이렇게 야구하러 가는 애들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한 20여 명 모이고, 또 총동원, 그때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었거든요. 조금 하니까 또 한 57명인가 이렇게 모이고, 또 하니까 80몇 명 모이고, 또 하니까 막 군에 가기 전에는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애들이 모이고, 그때는 애들이 많이 모여서 애들도 많은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100몇십 명 되는 초등학교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하는 그런 우리나라 인구 절벽, 좀 이런 시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세대가 신생아를 낳지 않는, 여러분들 아이를 빨리 이렇게 많이 낳는 이제 또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 시절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뭘 이렇게 모르니까 금요일 날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받아 적어 가지고 토요일 날 그걸 편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근데 그 어떤 이렇게 미쳤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귀신 들린 자매가 이렇게 왔어요. 자매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학생은 아니고 자매가 왔어요.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고 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2층 상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아무 때나 오줌을 누고 처녀가, 그러니 얼마나 참 민망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시켜가지고, 얼마나 제가 뜨거웠겠어요, 그죠? 그 어린 나이에 막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학생들, 임원들 한 20여 명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라 하고 기도를 막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마무리했거든요. 그 딱 쳐다보니까 자매가 귀신이 딱 들어가고, 오 주여, 이래야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인데, 다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아이들에게 야 얘들아 기도하면 돼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봤자 나하고 지금 생각하면 1살 차이 2살 차이예요 애들이. 그런데 그때는 1살 2살이 컸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휴가를 왔는데 그 자매가 나은 거예요.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낫지 않았지만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워요. 쩔쩔매고 있잖아요. 이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모자라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가 뭐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그걸 아시죠, 주님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오시니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거리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그게 메시아닉 통치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일터에 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쩔쩔매는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을 향해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며 상황을 파악한 예수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묻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기도한대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절망한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아뢰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보내십니다.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시니 당연히 이렇게 됐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흐뭇하고 감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사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왕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면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니, 자기들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 외에는, 기도 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랬어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형식으로는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그 기도하는 마음과 중심과 정말 쏟는 그 에너지의 그 포커스가 주님이 보실 만큼 기도에 합당한 삶이 아직 모자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정말 주님께 간절함이 우리가 익어야 되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다가 뭐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이 그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지만 그거는 간절함이, 주님이 보시기에 간절함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심을 다 거기에 맡기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주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될 만큼 집중된 그 삶을 통해서 내 기도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뭐냐?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함이에요.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이게 에너지가 100이 있다고 합시다. 이 100에서 이 생각으로 70이 채워지고 저 생각으로 20이 채워지고 나머지 한 10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와 모든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 강아지 이야기도 했는데, 강아지가 주인이 오면은 반기잖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주인에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저는 직접 키우지 못하니까 보더콜리 한 마리 키워보면 좋겠는데, 보더콜리 키우려면 하루에 4km를 이렇게 달리기를 같이 해줘야 된대요. 잘 키우려면. 이 양이 키우려면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지금 망설이고 있어. 자기 중심으로 훈련된 강아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주인이 물에 빠지면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뛰어가잖아요. 그 충성심 대단하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강아지가 사람 사랑하는 정도라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주님 이리 오세요라고는 항상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는 머뭇거리면서 신발끈 묶고 애매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그 태도 혹시 아닌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관심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거 다 주님이 주실 거니까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집중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산하면서 살면서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기도는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내 예배와 내 찬송과 내 말과 내 생활 습관과 내가 꿈꾸는 것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내 중심이 집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 오에 겐자부르라는 일본 사람 그 가정 이야기를 써놨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설교에 제가 대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일본 사람인데 젊어서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는 거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죠?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그만 이 뇌가 이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 기형아로 태어난 겁니다. 부모가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절망인데 이 사람이 참 정신태도가 좋아요.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이름을 빛이라는 뜻으로 히카리라고 그렇게 적었대요. 썼대요. 빛이라는 뜻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글 쓰는 것보다 나는 이제부터는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인생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도전해야 될 비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 아이를 집중해서 케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5살쯤 되니까 이 아이가 뇌가 밖으로 튀어났으니까 얼마나 좋게 생각하면 더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음악을 한번 들으면 그거를 악보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천재적인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빛이다, 이거는 나에게 비전이라고,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대로 이 아이가 그걸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를 믿고 주 앞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기도 생활하는 우리가 무슨 일에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내 삶 속에도
내 몸에도, 내 일터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주님이, 내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이 오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